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은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은데 올라가겠다,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쾌히 승낙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에 거절하지 않냐고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왕은 만나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어느 길로 가야 유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무래도 에돔의 길로 가야 된다. 에돔의 길로 가려면 에돔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에돔 왕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에돔 왕이 물론 허락한다, 그리고 나도 올라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에돔 왕,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세 왕이 연합을 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연합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모압의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합세해서 이제 모압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3개국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천하무적이 된 것입니다. 그 기세는 대단했고 굉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철옹성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강행을 하는데 7일째 되는 날입니다. 물을 먹지 못해서 짐승도 사람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갈증으로 인해서 다 쓰러져 죽게 됐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런 비탄의 소리를 이스라엘 왕이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압의 손을 들어 우리 세 왕을 죽이려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모압 편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 삼국은 연합을 했지만은 물을 먹지 못해 쓰러지고 결국은 모압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무적 군대라고 겁낼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이러한 연합군이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돌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물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기진맥진 쓰러지고 있습니다. 물이 있었을 때는 물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막상 물이 떨어지고 보니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물이 없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100가지가 잘 되다가도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세 왕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난감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물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장병들도 그리고 짐승들도 물을 먹지 못해 허기진 상태 속에서 다 쓰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대책회의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이런 안을 내놓습니다. 추측컨대 우리가 늦었지만은 군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샘을 파자.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가 보다.
그러니까 회군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들이 서로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즉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래서 어떤 결정에 있어서 믿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궁리에 몰두했습니다. 그저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지략을 모으는 것으로 해결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선지자를 찾은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찾은 것이고, 선지자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찾은 것이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교회를 찾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이 꼬이고 해결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고 점점 힘들어질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면서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중 한 사람이라도 선지자를 찾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전쟁터에 선지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선지자를 찾는 이 일을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고 한다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찾아가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선지자를 찾다고 하는데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며, 말씀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세 왕이 엘리사가 사는 시골집까지 찾아갑니다. 그 위험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펄럭이는 깃발에다가 왕을 둘러싼 경호병에다가 흑마 백마 타고 엘리사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고 말 타고 있는 그 왕들을 보았을 때에 엘리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며 어인 행차이십니까? 저를 오라고 부르시면 제가 달려갈 터인데 어찌 왕들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님하셨습니까?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또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반가워하는 기색도 전혀 없이 냉정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당신의 부친 선지자, 당신의 모친 선자를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 말은 바알 선자나 아세라 선자를 찾아가지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다른 왕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고 체면이 깎이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가슴에 울분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체면이나 어떤 왕의 위엄이나 왕의 권한을 앞세운다고 한다면 뭐 당장 엘리사를 목을 쳐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체면이나 혹은 그런 거칠애를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은 알고 더 엘리사를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나 체면이나 권리 주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이 엘리사 왕 기분이 상했겠지만 그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엘리사를 더욱더 붙들고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그러니 어찌해야 이 궁지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14절에서 엘리사는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을 보기는 싫지만 그러나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가서 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의 이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모진 소리를 두 번씩이나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왕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진 소리를 들어도,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세운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돌아서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냥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음이 안 맞는다고 돌아선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엘리사가 말한 것은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사밧 왕 때문에 사는 길이 열리고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육적인 것보다도 어떤 인간관계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신앙의 길로 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 내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왕 여호사밧 덕분에 이스라엘 왕도 살고 에돔 왕도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새 왕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뜻밖의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오소서 그럽니다.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오소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쟁 마당입니다. 그런데 검은 고를 타는 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풍류나 하면서 술이나 마시며 즐기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뭐 삽을 가지고 오라든지 아니면 곡괭이를 가지고 오라든지 그리고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올 것이라든지. 지금 새 왕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엘리사 선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오겠느냐? 그거 좀 일러다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찬송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이 안 풀리고 너무너무 힘든 일만 생기고 내가 곤경에 처할 때 찬송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찬송을 부르십시오. 눈물이 나도록 찬송을 부르십시오. 덮어놓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에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물러가지 아니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요 찬송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찬송 소리가 들려진다면 모든 악령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 가정에 넘치게 나릴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찬송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를 붙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찬송 중에 엘리사는 여호와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도 같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골짜기를 파라 그랬어요. 개천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큰 방죽을 만들어 이제 물을 가둘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비도 보지 못하고 비를 준비하는 바람도 보지 못하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비가 올 것이니 그 빗물을 가둘 수 있는 방죽을 만들어라,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땅의 솟아 거기서 물이 쏟아질 것이니 방죽을 만들어라, 그것이 아니라 비도 안 온다, 그리고 비 올 만한 바람도 없다, 그러나 개천을 만들어 물을 가두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엘리사의 말에 세 왕은 하나같이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돔 쪽에서 물이 그냥 엄청난 물이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땅을 파서 그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와야 된다든지,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10가지, 100가지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만들어 놓은 큰 골짜기에 물이 가득 채워지므로 물이 없어 목마라 죽어가는 그 병사들과 그 짐승들이 물을 먹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압은 다급해졌습니다. 세 왕이 연합해서 치러 올라온다고 하는 급보를 받게 됩니다. 자기의 군사들을 완전 무장시키고 싸울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도 연합군과 맞상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붉은 해가 떠오르면서 물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모압 병사들이 그것을 보고 어제도 붉은 해가 떠올올 때에 그 물이 붉은 색깔이고 그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붉은색을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저건 핏빛깔이다, 피빛깔이다. 분명히 저 세 왕들이 서로 다퉈가지고 병사들이 싸움이 붙어서 자기들끼리 다 죽여 피가 흘린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왕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군인들끼리 서로 죽였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핏물이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략하러 가자고 외칩니다. 그들은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무모하게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때 연합군은 그 모압 군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다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연합군이 대승리를 거두고 모압은 거기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고, 그들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또한 작전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라 오직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2016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전쟁과 같은 이 살벌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